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인 57절부터 75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신 후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된 57절부터 68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사람들로부터 정체가 발각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이 두 내용은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다루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다루면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내용 그 자체보다도 이제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사건 자체의 의미보다 이것을 통해 마태가 우리에게 지시하려는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2개의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증거 혹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57절부터 6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57절로 6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본문을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65절에 나오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 이번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작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다니엘서 7장 9절과 13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64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것이 57절로 68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준비했던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했던 어떤 거짓 증인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제 살펴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이 증인의 의미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후반부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당시의 상황을 진실되게 증언할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동원됐던 거짓 증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가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동원됐던 거짓 증인들은 온갖 거짓 증언들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겠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은 신성모독의 발언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 큰 혼란을 불어일으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은 이 발언을 근거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억측과 잘못된 주장에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2명의 증인이 말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발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대제사장만큼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던 이 불법적인 재판은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료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어떤 거짓 증언에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그제서야 대제사장에게 네가 진실을 말하였다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떤 권위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67절로 69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무지한 자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폭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69절부터 마태는 사건의 장소를 실내에서 실외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69절로 75절은 앞에 있는 57절로 68절과 구조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앞선 57절로 68절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 69절로 75절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사실을 말하는데 베드로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 한 여종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웃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맹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여 잠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 반면교사로서의 본보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 신뢰하고 자신하는 태도는 결코 제자가 보여줘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노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